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불려지는 비유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앞으로 내세에 찾아올 천국인가, 아니면 현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또 생각도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1절의 전제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영원한 내세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얘기보다 천국을 만들기 위해 또 천국을 이루어내기 위해 집주인이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개념으로 읽어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일꾼들을 찾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보면 영원한 천국에 사람들을 천국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혹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속에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본문을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집주인이 3시와 6시와 9시와 11시에 각각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주인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죠. 주인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는 부분이죠. 어쩌면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우리는 3시나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9시라든지 9시가 아니더라도 11시에 들어간 사람, 거의 6시가 퇴근 시간인데 5시에 이 포도원에 들어간 이 11시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받아 사역하는 자들, 그렇게 썩 마땅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주인이 3시와 6시와 9시와 11시에 사람을 선택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3시라는 시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부름받아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6시나 9시 혹은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어쩌면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볼 중요한 단어는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3시와 6시와 9시와 11시에 그 입구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다시 말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우리가 뛰어나거나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 보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주인이 주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품꾼들에게 이제 삭슬 나눠주는 그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죠. 근데 이 개념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도 연결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내용이 어제 읽었던 19장 28절, 29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되고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보상이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죠. 또한 이 보상 또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약속한 대로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선택, 기회, 보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상하신다라는 그 개념이 이 포도원 비유 가운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라고 불평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10절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먼저 온 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주인의 선택과 기회와 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일꾼들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주인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린 늘 언제나 내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주인의 뜻에 대해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린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인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기회를 주셔서 지금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주었던 기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내게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내 삶에 약속한 대로 보상을 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일 수고하고 1시간밖에 라는 단어가 비교되고 있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와 종일 수고한 자를 어떻게 똑같이 대하느냐라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주인은 우리에게 종일도록 주인의 포도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었고 그리고 약속에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켜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비교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주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포도원 품꾼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인이 우리를 선택하고 기회를 주고 주인의 포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뭔가를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인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내가 판단하고 비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결국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결론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죠. 13절 말씀에 보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 14절, 1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내 뜻이라는 단어.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것과 내 뜻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가 선함으로 주인의 선함과 너희의 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내 뜻과 그리고 내 것, 선함이라는 이 단어를 합치게 되면 딱 한 단어가 연상되죠. 그게 바로 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어제 읽었던 19장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제도 주를 위해서 섬기는 자, 모든 것을 바친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의 결론이 뭔가 하면 19장 30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 또한 주인의 주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경 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선택받고 너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너희에게 약속이 주어진 것이 너희의 혈통적인 탁월함이나 너희의 능력이 있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내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받았지만 선택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고 마치 내가 처음부터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그들은 자신은 특권을 가진 자이니까 늘 비교하고 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국은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도 우리가 받은 기회도 모든 것이 주의 뜻과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상하신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바로 기회를 얻은 존재,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서 있는 것,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와 은혜 속에 있는 삶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잃어버리면, 이것 잊어버리면 우린 자꾸만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 잊어버리면 자꾸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기회라고 보지 않고 당연한 특권이라고 보는 순간 우린 거기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신 기회 속에 있다라는 것, 주신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주인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인의 주권과 주신 기회 속에 있는 약속 속에 있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이 바로 오늘 이 먼저 온 자들처럼 판단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만큼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주인이 주신 기회 속에 나를 선택하셔서 일하게 하신 바로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온 자들이 놓친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은 먼저 와서 종일토록 땡볕에서 더위 가운데 일을 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불평이었지만 어떤 이들은 일하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한 시간이라도 일하고 싶은 간절함 속에 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일하고 싶지만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선택받지 못해 그들의 삶이 매일마다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시간을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던 자, 그들의 주어진 그 한 시간의 기회가 마치 10시간처럼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삶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먼저 부름받아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어 오랜 시간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하죠. 야,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일까요? 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 속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기회를 붙들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 내 인생은 하나님 주신 기회와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판단하고 비교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포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사역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